할렐루야. 화평의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된 유병건 목사입니다. 벌써 6월도 다 지나고 7월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오고 또 그 비로 인해서 약간 습한 날씨 때문에 살짝은 불편한 환경을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더위로 인해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오늘 이 강의로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2 봄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어집니다. 한 학기 동안 슬기로운 성경생활을 통해 성경을 꾸준히 읽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2 봄학기 마지막 범위인 역대하 25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공부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와 공부했던 열왕기하 7장부터 지난주 역대하 24장까지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열왕기하와 역대기는 상당 부분, 어쩌면 많은 부분 그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시각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를 쓴 저자와 역대기서를 쓴 저자의 관점이 어떤 건지가 사실은 이 열왕기를 바라보는 것과 역대기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실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겹친다, 어느 정도 내용들이 겹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복습한다, 성경을 한 번 더 읽는다, 이렇게 접근하셔서 함께 한 장 한 장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열왕기 시대 남유다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한번 복습 겸 또 한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공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준비된 PPT를 통해서 한번 함께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시대 남유다 왕들,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 되었고 남유다 왕들이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남유다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931년에 첫 번째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어지죠. 이제 남유다의 이 솔로몬 이후에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 17년간 통치했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스마야와 이또였습니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13년, 요 913년은 BC입니다. BC는 아시는 것처럼 비포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연도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비암이 두 번째 통치를 했고 3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또였고요. 그 다음에 910년에 아사가 41년 동안 꽤 오랜 시간 아사가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 시절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사랴와 하나니가 있습니다. 이제 872년으로 오게 되어지면 여호사밧이 25년간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후, 야하시엘, 엘리에셀이 있고, 이 당시에 이 여호사밧이 통치했던 시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여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북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였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들, 그거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면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는데 아주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848년으로 오게 되어지면 요람이라고도 지칭하는 왕이 8년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 요람이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이 남유다에 우상 숭배가 많아졌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아주 최악의 상태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41년에 아하시아가 1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졌고, 841년에 아달랴가 섭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섭정 6년간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하게 되어지죠. 개혁한 이후에 요아스가 통치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왕조를 보면 아합의 딸 여호람의 아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아달랴였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숨어있던 요아스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835년부터 40년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번째 왕으로 아마샤가 29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10번째 왕으로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하죠.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무려 52년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가 이 시대에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11번째로 요담이 16년간 통치하면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동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16년간 또 아하스가 활동하면서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사건으로는 친아수르,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반아람, 그렇죠? 왜냐하면 친아수르기 때문에 당연히 반아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중요한 정책과 사건들이 있었다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29년간 그 뒤를 이어서 통치하게 되어지고, 이때는 히스기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일들을 단행했죠. 아세라와 목상을 쓸어버리고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개혁의 모습을 이 히스기야가 29년 안에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는 앞에 선왕이었던 아하스와는 좀 다르게 반아수르 정책을 폈고, 오히려 이제 반면에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폈고, 이때 아수르가 멸망하는 상황이 되어지죠. 이때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에서도 좀 보여지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제국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수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후에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아스가 그 다음 이어서 31년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31년간 통치한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3개월간, 정말 가장 짧은 시간이죠. 3개월간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이렇게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586년에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남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역대기 25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좀 이제 공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BC 8세기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이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균형.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 정도의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수르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요즘 보면 중국이 막 확장을 해요. 그래서 이 확장되는 힘을 미국이 계속 좀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이 팽창하면 정복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때 아수르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전쟁의 위험이 계속적으로 일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틈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만약에 중국이 전쟁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낀 나라가 되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세계의 큰 흐름을 보면서 이들의 어리석음과 제약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거부합니다. 이런 상황이야, 너희들은 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셔 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듣지 않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자 북이스라엘은 큰 혼란 속에 빠져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 뒤를 이은 스가랴 왕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처형되어지고 살해되게 되어집니다. 살룸 이후에 무나엠이 왕이 되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상황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이은 뒤에 스가랴가 왕이 되고, 스가랴가 왕이 된 이후에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살해되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살룸 이후에 무나엠이 왕이 올랐다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무나엠 왕 때 당시 아수르 왕 불 디글랏빌렛의 3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무나엠은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쳐야 했습니다. 무나엠의 뒤를 이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가 왕에 오르는데, 호세아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역사의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지죠. 한편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도 그 시대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왕이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이 젖어있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서지 않았어요. 왕의 모습을 보고 좀 돌아섰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요담의 시대를 보낸 이후에 아하스 시대라는 최악의 시기를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민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이사야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걸쳐서 이 이사야가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와 동시에 미가도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사야가 그렇게 활동하게 되어지죠. 아하스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렇게 활동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가 되어지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사야와 이후에 있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를 꼭 살펴보고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 정세, 특별히 세계 경영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그들의 활동 내용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내는 이야기들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남유다 주변의 국제 정세는 굉장히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당시에는 아수르의 힘이 가장 막강했습니다. 아수르는 아람, 그 다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거쳐 애굽까지 정복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그죠? 노란색 부분 위에 있어요. 그 빨간 줄이 이렇게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가요? 아수르가 세력이 팽창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수르가 굉장히 세력이 팽창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거쳐 애굽까지 진출하려는 이 확장 계획이 아수르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국제 정세가 당시 주변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들을 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아하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을 안다. 마음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마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면 이 나라의 기본적인 군사력과 이 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죠? 근데 침략을 받는 나라는 그런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쳐들으려고 하니까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사야는 아하스를 찾아가 아무리 그 두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 와도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걱정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아하스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했던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주관자, 말씀의 주관자, 말씀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좀 기억하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이사야는 그렇게 아하스에게 가서 의지하고 믿어라, 그럼 괜찮을 거다라고 그렇게 위안의 말을, 권면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참 그래요. 충신의 말,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을 넘어서 생각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이 어떤 것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하스도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또 보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면 우리가 이 아하스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해버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유다를 거쳐서 애국까지 팽창하였던 이 아수르의 군사력과 아수르의 이 국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나라가 아무리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아수르에게는 안 됐던 거예요. 그냥 한 방에 해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유다에게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죠. 이 공짜가 없음을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주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뭘 바랍니까?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올 시비거리를 하나씩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 왕위에 오를 당시에 히스기야의 나이는 25살이었어요. 놀랍게도 먼저 온 유대 땅에 가득한 우상을 청소해버립니다. 25살, 약관의 나이 25살에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살 수 있는 아주 잘 볼 수 있는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시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기억해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게 되어지죠.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붙인 아하스의 길을 걷지 않고 평생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열왕기와 역대기는 좀 겹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당 부분 내용 겹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열왕기는 정말 말 그대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역대기는 좋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써서 똑같은 역사의 관점으로 봤지만 보는 관점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칭찬이 많아요. 역대기 왕들, 특히 선한 왕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켰던 왕들에게는 가감없이 칭찬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볼 때 부친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 부친과 같은 길이 어떤 거예요? 그저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세라 목상들을 신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생 신실한 왕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대하 29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감이 됐던 모습이다. 아주 칭찬의 말을 듬뿍 그렇게 성경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역대기 기자는 조상 다윗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왕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5명의 선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의 왕만 이렇게 조상 다윗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최고 중에 최고로 쳐주는 왕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어졌다는 이름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그렇게 조상 다윗과 비교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선왕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역대기 기자는 붙인 아하스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라고 한 반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과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참 굉장히 주목해서 볼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은 이제 히스기야를 단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제2의 다윗으로 그리고 요시야를 제3의 다윗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역대기 29장을 히스기야가 성전 청결의 과제로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힘을 쏟는 것을 기술하는가 하면 재봉헌 모습도 29장을 통해서 길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나가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역대기 기자는 그동안 조공을 바쳐오던 아수르에게 반기를 든 히스기야를 조명하게 되어집니다. 조공을 바치지 못했다고 선언한 뒤 이를 빌미로 삼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아버지의 일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죠. 근데 조공을 이게 1년 2년 바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조공을 바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컨디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이제는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게 없다 라면서 조공을 못 바치겠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가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호시탐탐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침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쳐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탐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좋은 빌미를 오늘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가요. 조공을 안 바쳐 이제 그래 너와 나의 강이 이제 끝나서 내가 이제 너 쳐들어갈 거야 라고 되는 것이죠. 쳐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을 뺀 전 국토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드디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나라 아무리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대국이 생성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팽창되어지고 정말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아수르도 여전히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돼서 그렇게 한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수르의 교만함을 완전히 덮어버리십니다. 이 아수르의 왕의 주력 부대였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아수르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후 대제국 아수르는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한편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물리친 후 큰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큰 병에 그래서 기도하며 간청하며 간구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삶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역대기의 관점과 열왕기의 관점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앞서 배웠던 열왕기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11절을 하려면서 기술하고 있지만 이번 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게 되어진 역대 하 25장으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냥 히스기야에게 유익할
유익이 되지 않을 만한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이적을 베푸셨다 정도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되지 않을 만한 것들, 히스기야에게 손해가 될 만한 것들은 싹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왕정을 총결산하는 이 시기가 되었는데 이제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12살의 나이로 왕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어떻게 걸었다고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나라 곳곳에 다시금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도 아버지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하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그를 죽여버리게 되어지죠. 그러자 백성이 다시 그 반역 세력을 몰아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요시야는 몇 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냐면 불과 8살 때. 여러분 8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까요? 이랬든 저랬든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통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31년간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무려 31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첫 번째 종교개혁은 그의 통치 12년이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는 제사장 힐기야와 더불어 만연에 깔려있던 우상의 대청소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2절로부터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정결케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산당들을 회파하고 아세라와 목상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바알 제단과 태양상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바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렇게 정결케 하는 작업을 누가요? 요시야가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상 타파는 북방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제단을 허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태양상을 찢게 되었다고 역대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부셔가지고 빠는 거예요. 빠서 뿌려버리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파급이 있는지 우리 요시야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힐기야와 더불어 우상 대청소를 진행한 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개혁했더니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옵니다. 이때가 요시야 통치 18년째가 되는데 이때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로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해 주지 않지만 어쨌든 제사장 힐기야가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요시야의 두 번째 종교 개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요시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려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감동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되어지고 이제 모든 계명과 율례, 오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자 왕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는 언약을 갱신한 후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 때 둘째 달 제14일에 유월절을 지킨 것과는 달리 원래 규례대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아까 언급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상황상 원래 첫째 달 14일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 14일에 지냈는데 원래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황과 환경이 되어져서 첫째 달 14일에 그동안 끊어졌던 유월절의 행사를 첫째 달 14일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17절로부터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지키지 못했는데 요시야는 그렇게 지켰습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가 얼마나 여호와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는지를 말하면서 요시야가 이스라엘 전체 4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성실하게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왕임을 다시 한번 평가하며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책 낭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를 다시금 꼿꼿이 세우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불러일으킨 요시야. 그렇죠? 출애굽, 어떤 상황에서 출애굽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시간을 거쳐서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 요시야, 이런 왕들은 오래도록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으면 너무나 좋으련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그죠?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가 마음 먹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애굽이 아수르와 전쟁을 위해 유다 땅을 지나갈 때 이를 막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곧바로 다시 우상숭배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이, 지도자가 율법과 규례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행하는 왕이, 그렇게 바른 지도자가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 우상이 얼마나 깊이 젖어 있었는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 여호야김이라고도 하는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것은 역대기를 이번 주에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기 기자는 마지막 3명의 남유다 왕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몰락을 가속화하는 역할만 감당했다는 뉘앙스의 내용만 기술하고 그들이 어떻게 남유다를 통치했고 그들의 치적이 무엇이며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역대기의 아주 특별한 기술의 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서 말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관점을 잘 견지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읽어 가신다면 좀 더 성경이 갖고 내주는 메시지, 성경이 어떤 것들을 요점으로 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잘 확인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남유다도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722년에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했어요. 이제 남유다도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시드기야 왕도 앞선 세 왕이 누구였죠? 여호아스, 여호야기, 여호야킨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겸비치 아니하였고 목이 곧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대기는 왕들의 죄와 더불어 백성들의 죄도 그리고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도 왕에 비해 작지 않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고발하고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왕만 잘못했습니다, 왕이 그랬으니까 백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왕도 잘못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통치하면 안 됩니다. 왕은 몸부림치며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됐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백성도 너희도 잘한 거 없다, 너희도 잘한 거, 왕이 그렇더라도 너희가 선민된 입장이었으면 너희도 노력했어야 되고 너희도 개혁하려고 몸부림 쳤어야 된다, 너희도 우상 숭배했고 너희도 하나님 멀리했고 너희도 잘못이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남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은 한 개인이나 한 세대가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져야 한다는 점이 바로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기로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선지자의 말을 멸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만에 헐고 새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과연 어떤 진노를 당할 것인가에 대해 자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 전체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고 결국 어떻습니까? 갈대아 군대라고 지칭되어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어지고 유다 왕국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역대기 기자는 유다 멸망의 모습을 그린 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유다의 포로됨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고 성전의 보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어지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기껏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식민의 생활을 감당해야 했고 그 땅은 완전히 황무하게 되어져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영토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기저에 깔고 있는 역대기의 결말은 겉으로는 정말로 낭만스럽고 좌절스럽고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도대체 보이지 않고 한 줄기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희망의 어조를 담고 있게 되어집니다. 종말로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역대기 기자는 놀라운 솜씨로 회복의 가능성을 열면서 역대기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역대기는 마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 다시금 그루터기가 있음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역대기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우리가 함께 쭉 읽어가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역대기를 통해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한 주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통해서 역대하 25장부터 마지막 장인 36장까지를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여하시는 모습들을 확인하시고 또 느끼시고 체험하시며 주관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개월간 긴 3개월간 함께해 주신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9월에 다시 시작되는 슬기로운 성경 생활 두 번째 가을 학기도 기대해 주시면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 더 잘 준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화평을 누리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광야 같은 세상 특별한 진리가 흐릿해진 지금 말씀만이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번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서 또한 방학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게 될 역대하 25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강의를 끝으로 이제 봄학기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방학 동안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변수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지내는 방학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평안한 쉼을 또한 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시작되어질 가을 학기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이 시작되어지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 곁에 늘 두고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개월간 함께하며 3개월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